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줍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더 그러합니다. 나 자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은 생각합니다. 만남의 축복. 잠언 27장 17절을 봅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남의 축복이죠.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내 인생에 빛이 비칩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병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 생선은 곁에 둘수록 시간이 가면 냄새가 나죠. 이와 같이 어떤 만남은 오래 지속될수록 냄새가 난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죠. 두 번째, 꽃병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꽃병에 꽂힌 꽃은 처음에는 예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참 잘해줘요. 친절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돌아섭니다. 배신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은 땀을 닦아줍니다.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남의 축복이 늘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그 방식이 어떠하냐 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만 있고 싶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만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두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습니다. 형이지만 나는 조용하고 에서는 거칠고 박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에서가 차지하죠. 그런데 에서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만남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겪어보니까 간사한 사람. 20년 동안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은 푹푹 썩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20년 동안 야곱은 겸손을 배웁니다. 요셉의 인생은 더 그렇습니다. 형들과의 만남, 축복일까요? 아니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갑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과의 만남은 또 어떠합니까? 그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두 명의 고위 관료들은 또 어떻습니까? 도와줬는데 잊어버려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요셉에게는 왜 이렇게도 만남의 축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형들과의 만남이 억울함의 제목,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이 30에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보디발 집에서 총리의 역할을 배운 거예요. 감옥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경제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다 배울 게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말씀들과 이
표적들로, 기적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의 괴로움, 탄식, 애통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십니다. 이어지는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언제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세례 요한과 교제했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지금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우셨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줘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 즉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진실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그리우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만남의 아픔들이 치유됩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준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